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 뒤로 492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놓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이 되는 순간에라도 언제나 주님은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줄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사옵고, 특별히 우리 김진순 권사님 방사선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이제 내일 부족한 종이 세계 선교부 선교사 훈련과 격려를 위해 다녀오게 되는데 그들을 위한 물질로 또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여종의 순전한 마음 늘 주님이 받아주시고 강력한 은혜와 기쁨으로 그 마음과 삶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도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훈련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잘 준비돼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은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 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런 우화가 있어요. 늙은 어미오리가 연못에 물이 점점 빠져서 이제 딱딱한 진흙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새끼들에게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들은 새로운 저수지 제방으로부터 시원한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키가 큰 풀과 별꽃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는 딱딱한 진흙에서 놀거나 벌레가 없는 곳에서 벌레를 찾는 채 하기가 더 이상 싫어서 어미 오리에게 새끼 오리가 항의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이 바뀐 것을 왜 모르세요? 어머니가 말라붙은 연못에 다시 물을 넣을 수는 없어요. 물이 있었을 때는 이곳이 좋고 편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다시 헤엄을 치시려면 다른 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새 은혜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늦게 되어집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성전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새벽 용사들은 늘 성전 예배 속에 살았던 은혜로운 교인입니다마는 어떻든 새 은혜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 있는 성전 예배가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가일층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가 오늘 환상 중에 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어제도 몇 절이었어요? 16절에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을 치기 전에 먼저 하는 작업이 이 측량줄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는 거지요. 그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측량줄은 건축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재건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실 것을 계시하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갈 때 다른 천사가 또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과 육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기가 어려워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사람들이나 또 육축이 살게 되면서 이 성곽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 육축이 많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실제 성취되진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는 맞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찾아오는 것도 맞아요. 우리 교회도 내후년 50주년 희년을 맞을 때 교회적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마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뭐냐? 이 예언은 새 예루살렘 성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 머물게 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사면의 불성곽이 되시어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실 것, 예루살렘 성 가운데 거하시어 영광이 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어 그들의 영광이 되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예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10절을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서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는 잠잠하라고, 딴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뻐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죽는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신 날이다. 그날이 언제든지 간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할 것이다. 참 아름다운 천국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미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쁘게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내게 주신 회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사명의 기회를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도록 주 앞에 잠잠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봄에 코로나가 진행될 때 그때 주보에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수요일 아침 코로나로 인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관광이 멈추고 놀랍게도 지난 60년간 보이지 않던 광경이 펼쳐졌단다. 불과 6일 만에 물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아지고 작은 물고기 떼들이 헤엄치는 모습들도 보인단다. 그 기사 중에 나쁜 일, 코로나19 나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실버 라이닝, 불행 속에 한가득 희망도 있다. 이 기사를 읽는 중 읽게 된 말, 실버 라이닝. 실버 라이닝, 이 말을 검색하고 덧붙여 본다. 실버 라이닝의 뜻은 구름의 흰 가장자리를 의미하지만 주로 밝은 희망, 불행 속의 한가닥 희망으로 쓰인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은 실버 라이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 속담으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표현과 같다. 어두컴컴한 먹구름 끝자락에서 발견한 밝은 부분을 불행 중 희망이라고 표현한 비유가 참 예쁘지 않은가. 어감도 좋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 중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실버 라이닝을 잊지 마셔요.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한쪽에 살짝 하얀색 구름이 있는 것만을 보고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버 라이닝이라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온 새벽이 아니라 희망을 보기 위한 새벽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여전하지만 이 일을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실버 라이닝, 희망의 밝은 빛을 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움 중에 희망을 소망하고 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희망을 말해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 하늘 맑은 구름 속 실버 라이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부족한 종이 그 그림글에 적어 보냈던 방명, 해가 다 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빛의 존재가 사라지는 때에도 여전히 여명이 남아있는 그 방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늘 희망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때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을 소망 가운데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점검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보는 내용들이 내일 시험에 꼭 나오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준비되어서 내일 시험 보는 일 어려움 없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